오늘도 감사로 시작을 하는데요. 지난주에 굉장히 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날씨가 춥다 했는데 어제부터 날이 풀렸고 또 오늘 날씨가 따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최근 들어 하여튼 많이 오셨어요.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오미크론인가 뭔가가 좀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3월 중순 때 더 피크를 찍는다 하는데 아무튼 걱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큰일 없이 아무 일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설마 했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덩치 큰 깡패가 옆집 아저씨를 그냥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주워 패는데 이 옆에 사는 사람들이 나와서 지켜만 보고 있는 모습, 또 경찰이라고 왔는데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화는 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참 속상한 마음으로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 생활하면서 느낀 것인데 저와 같이 이렇게 평범한 군인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에는 특공대 같은 게 있어요. 특전사, 해병대 이런 특수부대가 있는데 이런 특수부대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특공대, 이 특수부대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격 조건을 구비하고 엄격한 선발을 거쳐서 뽑습니다. 우리 하장로님이 해병대 출신인데 이 해병대에 가기도 어렵지만 그 해병대 훈련 기간 동안에 이 탈락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 웬만해서는 그 훈련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죠.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소수의 특수 조직으로서 하늘과 땅을 잇는 그러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일종의 특공대라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 오직 12명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대신하기도 했고 또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런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은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하고 가장 특별한 조직이었고요. 이 조직의 이름이 바로 12사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사도. 이 조직이 특별한 이유는 어떤 국가와 민족이든지 황제를 비롯하여 당시 정치가들과 그들의 군대를 겁내지 않는 조직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공중 권세 잡은 사탄과도 맞짱을 뜨는 조직이 바로 이 12사도단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류의 마지막 원수라고 하는 죽음조차 겁내지 않는 이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 감동을 주어 변화를 시켰고 한 가정과 국가와 민족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유럽이 지금은 굉장히 선진국이지만 예전에는 로마 시대만 해도 산적질하거나 해적질하는 사람들이 그런 야만족이 모여 살던 곳이 유럽입니다. 그 야만족이 살던 유럽을 세계 최고의 문명 국가로 바꾸어 놓은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이런 조직이라면 해병대나 특전사 같은 입회 조건이 무척 까다로워야 당연할 것입니다. 신체와 체력뿐 아니라 지혜와 학력, 재력, 더 나아가 봉사와 헌신으로 무장된 사람을 뽑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된 12사도의 면면은 너무나 의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다수의 제자들 가운데 12를 택하여서 특별히 사도라 칭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거명된 사람이 베드로인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 지으셨고 원래 이름은 무엇이었죠?
시몬이었습니다. 사실 형 시몬보다 동생 안드레가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고 말씀 앞에 진지했으며 하나님이 하시리에 대한 기대가 컸던 사람이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일찍이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바로 오실 그분이다 라고 증거하자 안드레는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안드레가 예수님의 첫 제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인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로서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물한 개구리와 같이 갈릴리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로 대표되는 갈릴리 출신 제자들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했냐면 학문이 없는 범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무식하다 말이죠. 배운 것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즉 베드로는 배움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무식했지만 성격이 좋아서 모든 사람들을 포용했기에 예수님의 이 12사도단에 들어갔던 걸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쉽게 흥분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좌절하는 사람입니다.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수석 제자였습니다. 모름지기 한 조직의 수석 제2인자는 그 두뇌가 명철하고 성품이 차분하고 온화하며 무엇보다도 지도자를 제일 많이 닮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닮은 점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의 이름이 맨 처음 12사도단 중에서 제일 처음에 거명되기에는 그리고 예수님 바로 옆자리에 서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12사도단에서 두 번째로 거명되는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첫 스승인 요한이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그를 따르라 하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하여 제자가 되게 했고 또 친구였던 빌립 역시 안드레가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안드레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에 관해서는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많은 분량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일을 안드레가 했다고 나오는데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점심을 지나 저녁이 되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어린이들까지 다 합치면 아마 3만 명이 넘었을 이 많은 사람들을 끼니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때 머리 좋은 빌립은 이들의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을 해냈지만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소년을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한 한 헬라인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가까이 하지 않았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이 이방인 헬라인을 예수님께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안드레의 장기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오늘날로 하면 전도대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자신이 이 12사도단의 전도대장으로 앞에 서서 자랑할 만할 텐데 항상 뒤에서 조연으로 그 역할을 만족했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베드로보다 정말 앞장서고 더 훌륭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제가 보는데 근데 성경에 많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어쨌든 이 안드레는 앞에 나서지 않았고 겸손하게 뒤에서 조연의 역할을 했습니다. 12사도 중에 세 번째로 그 이름이 거명된 사람은 야고보, 사도 요한의 형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께 늘 가까이 했던 첫 번째 제자군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 중요한 일을 가실 때 꼭
12를 다 데리고 가지 못할 때 그때는 3명만 데려갔어요. 그 3명이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만 데려갔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상하게 전도대장인 안드레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 프로야구나 프로축구에 보면 1군 선수가 있고 2군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1군은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장소, 또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에도 예수님은 누구를 데려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이 3사람, 이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특별히 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일행이 이제 사마리아로 갔을 때 그 사마리아 마을에서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러자 이 야고보가 화가 나서 예수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저들을 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화가 나서 말했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성격이 불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뭐라고 별명했냐면 우레의 아들, 번개,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아마 목소리가 컸던 것 같아요. 번개치고 천둥 소리 같았던 것 같아요. 과격한 성품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질은 야고보가 어머니를 닮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직접 찾아오지요. 찾아와서 나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야고보의 어머니는 치맛바람이 셌던 사람이에요. 아주 과격한 열정이 대단했던, 뜨거웠던, 그러니까 아마 어머니를 닮아 야고보 사도도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야고보가 12사도단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였던 사실입니다. AD 44년경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하여 야고보를 시범 케이스로 참수형을 시키죠. 그렇게 야고보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뒤를 따른 제자가 되었습니다. 4번째 사도는 요한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가장 젊었습니다. 가장 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히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요한은 원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런 요한이 제자가 된 후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제일 사랑했다고 그렇게 요한 스스로 말할 정도였습니다. 요한은 최후의 만찬을 준비했고요. 최후의 만찬 때 우리 성화 최후의 만찬 성화를 보면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기대고 서 있는 제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살려고. 그런데 이 요한만 남아서 십자가 아래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유일한 제자.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받는 그런 영광도 누렸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12사도 중에 마태와 더불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죠.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서신서를 기록했고 또 교회를 돌보고 12사도단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종말과 재림에 관한 메시지인 요한계시록도 기록했습니다. 5번째 사도는 빌립입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함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진리에 대한 탐구욕이 남달라서 예수님을 소개받은 후 곧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빌립은 누구보다도 현실적이었고 이해타산적이고 이런 재리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에서 5,000명을 먹이라 하셨을 때 아니 예수님 그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듭니다. 이렇게 건의한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또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던 사람도 빌립입니다. 즉 빌립은 오직 믿음으로 라는 법칙에 조금 벗어나 보이는데 우리는 이 빌립을 통하여 이 12사도단에 이 금전적인 문제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사도들조차, 이 12사도단에 포함된 사도들조차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데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필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도는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는 빌립에 의해 예수님께로 인도된 나다나엘과 동일 인물입니다. 그러나 바돌로메에 대한 기록은 여기서만 나오고 더 이상 기록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사도는 마태입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로서 로마 사람들로부터도 욕을 먹고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욕을 받고 원성을 듣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위로는 로마에 만족을 시키지 못하고 또 아래로는 자기 민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양쪽으로 다 버림받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마태는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죠. 마태복음 기록하여 그 당시 로마 세계와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여덟 번째 사도는 도마입니다. 도마는 쌍둥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다른 쌍둥이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 무슨 일인지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그 손가락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서 유명해진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도마는 의심의 사람이다 이렇게 별명이 붙었습니다. 도마가 이런 의심을 했다고 해서 도마가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은 도마의 입장에 설 때가 많습니다. 그때 주의 성령이 우리의 의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확정을 보여주셔서 한 단계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의심한다고 에이 저거 엉터리네 하고 내차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심을 가져도 그 의심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는 성령이 있는데 바로 도마로부터 비롯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도마는 바로 이 사건 때문에 2000년이 지나도록 의심, 도마 이렇게 타이틀 내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사도 바울과 정반대로 아시아 지역으로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도까지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인도의 이 첸나이라는 곳에 가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던 그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장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는 그 굴이 있어요. 그 굴에 가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이렇게 엎드렸는데 이 팔꿈치 부분이 파여 있고 무릎 부분이 파여 있는 그런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에서 사람들이 다 기도합니다. 저도 가서 기도했는데 그리고 여러분 통일 신라 시대의 유적지 유물이 발굴될 때 보면 여러분 유물 중에 십자가가 발견됩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성모 마리아 상 같은 것이 통일 신라 시대 고분에서 발굴이 됩니다. 중국에서는 경교라는 기독교가 당나라 귀족들을 중심으로 세력을 키운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이 당나라하고 교역하던 그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것 같고요. 기록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굴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은 없지만 그 당시 당나라 귀족들과 교류하던 통일신라 시대의 귀족들이 아마 그 귀족들 중에서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아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 죽었을 때 그 유물을 그 안에 놓아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것들을 놓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일신라 시대 무덤에서 유물로 십자가가 나온다는 것은
그 죽은 사람이 아마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게 1884년, 또 그 전에 이제 카톨릭은 100년도 앞으로 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통일신라 시대 때 이미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이거 정설은 아니다만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예. 여러분 저게 이게 사진이 뭔지 보이시겠어요? 뭔지 보이세요? 경상북도 영주에 있는 마예 보살 입상이라고 이제 이름은 돼 있는데 이게 목이 잘린 불상이에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얼굴이 그 서양 얼굴을 해서 목이 잘렸다는 그렇게 훼손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잘린 불상 옆에 글씨가 쓰여 있어요.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 그거 보시면은 저 불상이 있고 그 옆에 글씨가 있죠. 그 파인 거. 저게 뭐라고 써있는 가요? 도마라고 쓰인 거예요, 저게. 예. 그러니까 그리고 불상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이 손의 모습이라든가, 예. 이 보통 일반 불상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도마가 실크로드를 따라서 가야국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예. 이건 정설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저게 진짜 있어요. 경상북도 영주에 가면 저게 진짜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학계의 정설은 도마가 인도에서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가 우리나라까지 왔다. 예. 이거는 아직 정설은 아니고요. 어쨌든 기독교가 신라에까지 전달된 것은 분명합니다. 유물을 통해서 그것이 출토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모든 공로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도마 때문입니다. 9번째 사도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 작은 야고보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이 같은 야고보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다른 야고보보다 불같은 우레의 아들 그 야고보보다 키가 작고 덩치가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기록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열 번째 사도는 셀롯이라는 시몬입니다. 이 셀롯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자생 정치 집단으로서 열심당원이었는데요. 말하자면 이들은 이스라엘 독립을 위하여 무장 독립을 해야 된다. 이런 무력 투쟁 독립군들이 바로 이 젤롯 땅이라고 그럽니다. 즉 시몬은 로마 입장에서는 과격분자, 테러분자로 보였을 텐데 이런 시몬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유는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과 관련이 있었을 거라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 한 번도 자신의 정치적인 욕심을 드러낸 적은 없습니다. 11번째 사도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입니다. 다데오라고도 하는데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즉 작은 야고보의 동생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에게는 자신을 드러내면서 왜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따졌던 사람이 바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이 당시 제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예수님이 높아져야 우리도 높아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서 인기가 많아져야 우리도 뭐 한몫할 텐데 지금 이 얘기를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예수님한테 대놓고 한 것이죠. 마지막 12번째 사도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갈릴리 출신인데 유다만 유대 출신입니다. 혈통적으로 순수하고 신앙적으로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제자들 중 유일하게 학식이 있는 사람이 분명하고 또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학벌이나 자격 조건으로 보면 제자들 중에 아마 가장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2사도단의 회계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사탄이 주는 세상의 맛, 권력의 맛, 돈의 맛을 알고는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권력을 예수님이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자 이 가룟 유다는 아유 돈이라도 챙기자 생각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겨서 결국 스스로 파멸에 이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이렇게 12명인데 나중에 한 명의 12사도단에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죽고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이 12사도단의 한 가룟 유다로 인한 결혼을 채웁니다. 한 명을 채워요. 한 명을 새로 모집하죠. 그 사람이 누구냐?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 사망 후 가룟 유다 즉위를 대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이 마띠아에 대해서도 많은 양을 할애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사도의 조건은 처음부터 다른 사도들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다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이라는 사실, 이 사람이 바로 마띠아다 하는 정도의 내용만 성경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12명, 마띠아까지 13명의 사도들의 면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12사도단의 특별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 12사도단은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직접 조직한 유일무이한 특별 조직입니다. 복음운동, 교회운동이 이 12사도단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천국의 대사로서의 역할을 했고 현재를 영혼과 이어주는 사명자의 역할을 했고 교회를 개척했고 서구 문명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2사도들 앞에서 왕이든 국가든 민족이든 그 어떤 종교든지 이들 앞에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천만 명의 그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임명된 정말 체력적으로 보나 지력적으로 보나 학력적으로 보나 재력적으로 보나 남다른 봉사정신과 열정으로 보나 정말 이 12사도단은 특별할 것으로 우리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사도들은 체력적으로 지력으로 학력으로 재력으로 봉사정신과 열정 이걸 다 평가해 볼 때 뭔가 특별한 사람이 이 12명 중에는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결같이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다 알다시피 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 모든 일을 그때부터는 잘 감당했습니다. 철인 같은 체력이 없어도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천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 시대에 그 당시 시대에 석학들하고 변증하고 변론하고 정말 전통적인 그 당시의 학문을 다 굴복시켜 나갔습니다. 기초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 12사도단은 정말 가난했고 어떤 때는 먹을 것이 없어 굶기도 했지만 교회를 세웠고 고아원을 세웠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또 이 12사도단 모든 이 사람들은 원래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소명을 받은 후에는 그러나 유대와 로마와 땅끝까지 나아가 모든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제자들의 생애가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길가에 정말 흔히 있는 돌멩이 같고 정말 들에 나가면 정말 어디에나 피는 들풀 같은 그런 흔히 볼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위대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이 12사도단이 이 특수조직, 이 12사도단의 특수조직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 대한 소망이고 기대이고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도 이 12사도단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위대한 일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장 26절 28절에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러므로 우리 전원께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나도 내 자녀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12사도들을 부르신 것처럼 그렇게 강권적으로 붙드셔서 주님과 복음과 교회와 이 나라 이 세계 평화를 위하여 위대하게 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쓰임을 받는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우리 자녀들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12사도들처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충만케 하시고 복음과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하여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